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구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실지 우리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습니다. 그 간청에 주님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주기도문은 2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입에 담는 순간 여러분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나온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근거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기도의 유일한 근거는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지 가장 처음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돌이나 바위 따위가 아닙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잡다한 미신도 아닙니다.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것들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돈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문을 이러한 어순으로 읽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혼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것을 직역하자면 파테르 아버지여, 그리고 헤몬 우리의, 혼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면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아버지여가 가장 뒤에 붙어 있지만 사실상 헬라 원어로 보면 아버지여라고 먼저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의 부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소유격인 우리의, 그 다음 설명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번역일 수 있겠지만, 딱딱한 번역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가 쓰여진 어순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이 어순을 따라서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마디 모든 기도의 시작인 이 아버지여는 가히 충격적인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했던 그 이유는 사실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요청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주님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기도로 가장 처음 내뱉으신 단어가 바로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시작인지 조금 느끼기가 힘듭니다.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안다면 이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정말 상상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요드, 바브, 해, 바브라는 이 영어 단어로 표기하면 YHWH라는 이 네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10계명 제3계명에 그것을 따라서 이 글자를 음성으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단어가 딱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표기하는 이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전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의상 그 발음을 야훼라고 발음했고 그것을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표현했고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발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성경을 받아 쓰는 필사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사가들은요, 성경을 받아 쓰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나서 다시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더한 경우 이 단어가 나오면 샤워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취급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첫 마디가 아버지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접근이었겠습니까? 충격적인 시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허락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허락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때때로 1시간 내내 기도할 때 아버지만 부른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무엇을 막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는 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중 단연 가장 놀라운 권리는 바로
기도라는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 여기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버지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상교회 중에 복음장로교회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복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로 모였습니다. 이 우리됨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요청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자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크신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라는 공동체성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크심,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삽니다.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시지만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아버지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가장 먼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좀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즘 교회에서 매번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 계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정의로우신 분으로 분리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완전히 다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시며 로마서 1장 25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시편 102편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될 마지막 근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첫 마디를 여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기도할 공동체성이 있으며 위대하신 능력의 창조주 되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아버지 전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